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 제도가 있었죠. 제사 제도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속죄, 그 죄를 해결을 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 제사 제도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 금향로 이렇게 있죠.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성소가 있죠. 안 나오네요, 화면에. 예,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있는데 이 지성소가 서쪽에 있죠.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막의 모형인데요. 성소에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있죠. 떡상은 이제 진설병이 거기에 6개씩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린 게 너무 창피해서 이거 화면에는 안 보여드리고 여러분 그냥 인쇄해서 종이만 나눠드렸어요. 그냥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런 우리 성찬 상 같은 테이블인데 거기에다가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두 줄로 해서 6개씩 그렇게 쌓아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메고 갈 수 있도록 그 채를 이렇게 양쪽에 꿰놓은 곳이죠. 떡상 또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진설병, 병은 이제 떡입니다. 떡병, 진설에 놓은 떡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뭐 촛대라고도 하는데 7개의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이시 그 시나고그나 회당 같은데 보면은 이런 이제 표시들을 많이 해놨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거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워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태우고 또 피를 뿌리고 하기 때문에 향을 뿌려요.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욤키퍼에 대제사장이 이 분향단에서 향을 취해 가지고 금향로에 향을 넣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금향로. 좀 모습이 이상한데 보통 뭐 지금도 보면은 카톨릭의 그 뭐 주교들이나 아니면은 그 동방 정교회 보면은 이렇게 줄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향로에다 향을 피워서 이렇게 줄을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향을 피우는 그런 모습도 볼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의 다른 이름은 증거궤라고도 하죠. 또 법궤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것이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는 박스예요. 박스인데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뚜껑에는 이제 위에 좀 모습이 이상한데 이게 두꺼비가 아니고 이게 구룹 케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무릎을 꿇고 날개를 펴서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림을 한번 좀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가지고 양쪽 날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양쪽에서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뚜껑. 그리고 그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들 10계명이 들어있어요. 2돌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지성소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죠. 거기에도 섬기는 법이 다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는 법이 다 있고, 또 거기는 세상에 속한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있었어요. 그 보여드린 대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서 성막이 있고, 나중에는 성전을 지었지만 똑같아요. 그걸 이제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 근본적인 그 아이디어나 모든 모형은 똑같습니다. 자, 땅에 이 성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죠. 2절에 보게 되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그렇죠? 등잔대와 상, 그 떡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욤키퍼에 딱 한 번 딱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4절에 보게 되면 금향로와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지만,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 이 금향로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이 법궤 앞에 두도록 그렇게 말씀했고, 또 민수기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또 이 언약궤 앞에 두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또 5절에 보게 되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영광의 그룹 둘이 있죠.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존재고, 이 그룹은 히브리어로 케룹이라고 하는 것을 음력으로 해서 그룹이라고 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한글로는 그룹들 이렇게 해서 들을 써서 복수를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케투빔, 빔이 복수를 만드는 그런 뒤에 전미사거든요. 케투빔이라고 해서 그룹들의 그 그룹이 있죠.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죠.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구약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모세의 율법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모든 자세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 것들이죠. 자, 지성소에 있는 것들, 언약궤 그 안에 들어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먹여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을 대적해서, 모세를 대적해서 여러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각 대표자들의 지팡이 12개를 놓게 하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이 아몬드, 우리 한글로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아몬드 꽃이 피도록 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속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약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171페이지 11절부터 같이 읽죠.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71페이지.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의 수송아지를 잡고 분노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이렇게 해서 속죄일에 어떻게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릴까 하는 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그 차이,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차이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를 했던 것이죠. 자,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영원한 제사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까지 임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제사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임재 앞에 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사를 드린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는 송아지의 피로 먼저 속죄하고 염소의 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 것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의 효력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이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소, 지성소는 그림자죠.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지성소의 모형이었죠. 그림자였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그러한 차이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이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또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이 미사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다시 제사가 이루어져요.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찬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제단이라고 그래요. 제단. 다시 여기서 희생 제사가 다시 드려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여기서 다시, 그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이것이 변해서 여기서 다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모든 예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찬 예식이란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세례를 받을 때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지은 죄는 사제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그리고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해서 그 성체를 먹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는 이 수찬 금지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보게 되면은 교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왕이나 황제가 있으면은 이 수찬 금지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와서 비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성찬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딜을 해가지고 조건을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맞으면 수찬을 다시 허락을 해주죠. 그게 중세 시대란 말이에요. 중세의 교리가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제사는 갈보리에서 2000년 전에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미사를 통해서 다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 성찬을 행함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영적 임재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이 성찬에 관한 교리죠. 자, 구약 시대에 반복되는 제사, 또 로마 카톨릭의 이 성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먹어야만, 그걸 마셔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미신적인 교리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성찬 교리를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죠. 다시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세상 끝은 이제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제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복음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세상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가 지금 다 아주 건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뭐 머리가 아픈 분도 있고 뭐 발이 아픈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정말 아픈 분들은 여기까지 나오기도 힘들죠. 자,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죽는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건강하시니까 설마 내가 죽으랴, 설마 나에게 그런 날이 오랴 하지만 그런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또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에 보기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자신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자,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번역의 순서가 조금 애매한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초림은, 재림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러한 재림이 아니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의 지식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인 것이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른 것에 대한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형편없어.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의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전도하면 좋겠다. 교회 잘 믿겠다. 저 사람은 교회 잘 오겠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심술궂고 참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문제 많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가 좀 불편하고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전도를 안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접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야 될 이유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심령 가운데 늘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많아져요. 우리 신앙의 초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예.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또 일터의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일,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일들, 다 좋은 일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